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존재인데 오늘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또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때가 되면은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이 슬로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 할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든지 보내든지 이 말은요 어찌됐든 간에 두 상황 모두가 간다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보내는 것도 결국은 내가 가지 못해서 기도 후원과 어떤 재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미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것이 꼭 해외로 나가는 그 선교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친구들 사이에서나 학교나 사회에서,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집밥 대신에 외식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외식보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의 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원리가 뭐냐면 맞서야 할 때 맞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뭐가 다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그 전쟁을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한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지금 16명입니다 16명이 이제 몽골 땅으로 나아갈 텐데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복음을 들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장 16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눈을 들고 귀를 쫑긋 세워보면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던 그 세상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목회자였고 최고의 설교자셨는데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읽다가 이런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근거와 자격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표현이 조금 불경스러워도요 그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냥개가 목표물을 포착하면은요 여러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한번 추적하기 시작하면요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먼저 썼는데, 그가 시를 쓸 때 주님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 사람에게는 완전 천국의 사냥개처럼 표적을 보면 물고 절대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겠어요. 누구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믿음의 1세대이지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만남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거예요. 억지로 오신 것 같죠?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신 분 계시죠? 타인에 의해서 오셔가지고 답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적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빚어져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머무르기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는 세상의 수많은 다른 영혼들에게까지도 이제 향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로,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세상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그 관계 속에서 또 수많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요나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그것에 안주하고 내가 아닌, 또 내가 아는 그 복음을 축소시키는 그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아닌데요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내가 바로 그 도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걸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계셨다면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쳐다보기도 싫고 이제는 관심 밖으로 이제 벗어나 버린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너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은 감사한데 쟤는 구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깎아내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가두어 놓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요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요, 지금 니느웨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요나를 선지자로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있는 반대편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수였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그때 요나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그 선포를 하게 하시면서 요나 선지자를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요나가 이제 인기가 많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자리, 안주하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요나랑 반대였어요. 요나는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다면 아모스는 그 땅에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한 명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각각 결론을 맞이했냐면요, 요나는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은 선지자가 되었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요나는 그걸 봤을 거예요. 나도 말 잘못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안정감에서 헤어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좋은 것만 얘기해서 이 상황들을 그냥 지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쟤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가야 될 땅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가고 싶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 할까 말까 한데,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두어 놓고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요, 니느웨와 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에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요나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선지자가 지금 욥바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땅으로 지금 내려갔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부르심에 반대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이 근데 5절의 말씀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5절의 말씀.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신앙 상태가 엄청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지금 반대로 나아가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요나를 부르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마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안정감,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 파송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이 선교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안락한 아지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주고 거부하면서 그렇게 반대합니다. 요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선교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3절 중반부터 우리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중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몰랐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시는데 나만 잘하면 됐지, 이쯤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로 또 추적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깨지게 된지라.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요나는 지금 어떤 고난을 맞이했습니까? 폭풍이라는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폭풍이었어요. 여러분, 바닷가나 수영장 같은 데 가면요, 깊고 위험한 지역에 갔을 때 호루라기나 어떤 확성기가 막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때로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부르기 바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요나는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소리치고 계시잖아요. 폭풍을 만나게 하시면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나의 신앙 상태는 배 밑층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잠을 자는 인물이 딱 2명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구약에서는 요나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존재가 아니라 밑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 위에는 지금 풍랑을 만난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요나가 지금 배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6절에서 일어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우리를 생각하사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선장도요, 니느웨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이 요나에게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오히려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요, 서로 제비뽑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일어났냐 찾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걸리고요, 그 요나에게 뭐 하는 사람인지 묻습니다. 요나가 9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요나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요나가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열정과 어떤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맥상 요나는 지금 그냥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자기 PR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무심코 던진 이 말 한마디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나가 시키는 대로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곧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그냥 우리가 도구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는 역사하심,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할게요. 내가 상황이 되면 할게요. 여러분, 이건 요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미 가셨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가정, 그 친구, 그 사회, 그 회사,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그 비밀과 주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증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성일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던진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그 선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표현은요,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추적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물고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교는요, 내가 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려고 해도요, 어쩌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려고 해도 어쩌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 배 밑으로 내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그래요. 우리의 한마디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니느웨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와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를 사용하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